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했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극심한 노역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의 강경한 태도에 모세는 실망하고 낙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근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붉은색 피의 색깔을 띠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사실 그 붉은 바다, 빨갛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게 어떤 적조, 뭐 플랑크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마치 나일강도 피의 색깔로 색깔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 강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났다고 그랬어요.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할 수가 없고 또 가축들도 마실 수가 없고 강이 죽은 거죠. 오염된 거죠.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지만 강력한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실 그 재앙의 강도가 약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강력한 재앙이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왜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어떤 걸 행했을까요? 물을 빨갛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흉내낸 것이죠. 피의 색깔로 보낸 거예요. 사실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꾸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나일강,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맑은 물로 바꿀 수도 있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25절에 보니까 회복시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23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요술사들의 능력으로는 그 물을 회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재앙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완악함,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바로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흉내내는 것, 모방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잠시 비즈니스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운이 따르면 이 비즈니스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감당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유, 시간이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열심히 뭘 한다면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 다 모방이고 흉내예요. 그래서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비즈니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착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그릇된 자신감을 갖지 말고, 결국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그릇된 자신감을 갖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흉내를 냈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결국 10가지 재앙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